번제를 지었습니다. 그대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양을 예비하셨지. 그리고 양의 피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 어린 양, 그 피를 흘려 대신 죽어진 어린 양, 가죽옷의 재료가 되는 어린 양, 그 죄를 가르치죠. 이것은 바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짐승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자였죠, 직업이. 그리고 그의 형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형제의 제물을 차별하지는 않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배에 임하는 두 사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되자 별 생각 없이 자신의 곡물 중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이죠. 반면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 예배는 집을 떠나기 전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 첫 열매와 그 기름 좋은 짐승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벨의 예배는 집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고를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다 할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 쌓여있던 곡식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의 예배는 그가 예배 장소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헌금을 준비할 때 흔히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신권, 새 돈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 예배, 헌금을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았고요. 그 옛날에는 다리미 같은 다리미로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어떤 그 지폐를 다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 그런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실 때 봉급을 다 오셨죠. 월급 봉투를 다 오셔서 어머니와 이렇게 방에 앉으셔서 나눈 대화가 기억나요. 제가 참 어릴 때 일입니다. 그때 두 분이 나눈 대화의 한 대목이 이것입니다. 열의 하나를 먼저 구별해 드립시다. 저는 굉장히 어린 마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꼭 부모님들은 봉급 봉투를 가져오면 두 분이 마주 앉으셔서 그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립시다.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나누시고는 그 봉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11조였죠. 그때 기억나는 표현이 바로 구별한다는 표현. 제 어린 가슴에, 제 어린
귀에 그것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구별하여. 그 편이 참 좋았습니다. 송병회 목사님, 이 저자 이 송병회 목사님도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한동안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일주일 동안 가장 깨끗한 집회를 찾았습니다. 월요일에 깨끗한 집회가 생기면 지갑 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금요일에 더 깨끗한 집회가 생기면 지갑 속에 간수하던 것과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이 되면 그 주에 접한 집회 중에 가장 깨끗한 돈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열망을 이 목사님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예배는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지갑 속 지폐를 더 깨끗하게 빳빳한 돈으로 바꿀 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준비와 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가인의 예물은 거부하셨습니다. 아벨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반정할 수 있는 이유는 참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일상의 연장선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기에 명예의 전당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주옥 같은 그 이름 그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을까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비결은 첫째, 예배는 정한 때와 장소에 도착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기 전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입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배가 여럿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예배는 창조주가 그를 믿는 소수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 분야에서 귀한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돕는 성들들이 귀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토요일 오전이 되면 예배당을 구석 닦으시고 깨끗이 단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선포한 율법의 상당 부분이 예배와 제물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예배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 예배라고 말한 것도 같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워주신 진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소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특권입니다.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특권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면 벌 받을까봐 의무감으로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둘째, 아벨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즉 첫 새끼, 기름진 것을 골라 즉 구별하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물도 분명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벨의 이야기는 예물보다 중요한 것이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이 1도 없다 표현을 합니다. 청년들은 어떤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표현하면 영혼이 1도 없다 표현이죠.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다는 거죠. 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예배, 진심의 유무라는 것. 만일 예배에서 예물이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시편 51편 17절 그 말씀 속에 이 다윗의 고백, 그 고백에서 이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이 다윗의 참회시인데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시를 지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만심이 산산이 부셔진 그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행복한 주님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상한 심령.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의 그 모습이 바로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예배는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선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예배자가 무엇을 제물로 가져오는가는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 내려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주께 돌아가 주님께 예배하리.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주께 화려한 음악, 그 모든 것 갖춰진 것, 그것
고요한 속에 중심 있는 예배 나눠놓고 하나님 예배자로 서겠다는 찬양, 이 가사, 이 찬양 작시자의 고백이죠. 좀 전에 말씀 공독 후에 우리에게 소원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찬양을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의 영원한 꿈이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찬양 인도자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찬양 인도자학교 그리고 예배 인도자학교 훈련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이 찬양을 찍으셨다 김영표 간사님, 그 당시에 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찬양을 지으셔서 이제 기타를 울러내고 이제 선교 가셨다가 이제 이 찬양 인도자 학교로 이제 개설하셔서 섬기고 계셨는데 그분이 기타 하나 울러내고 본인이 지은 이 찬양,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 찬양을 들으시는데 기타 울러매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이 찬양을 불렀던 이 찬양, 이 김영표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그 거룩한 울림과 열정이 지금 제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서울에 청년들이 다 떠난 교회 그곳에 가서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텅 빈 예배당에 3명의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래도 꿈을 심어줘라. 그래서 꿈을 이야기했어요. 꿈을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대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고 부흥시켜 주셨는데 근데 그 청년부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게 되는 그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사 안수를 받고 너무 막 교회의 여러 가지 바쁜 일들 교구, 행정부, 모든 신방 다 거기다 이 청년부까지 겹쳐서 하나 더 얹어서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하루 이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경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어였어요.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경배.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어요.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 세미나 예배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예전단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놀랍게도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이 악기를 가지고 청년들이 헌신하고 예배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 그랬더니 청년들이 떠나갔던 청년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부어주셨어요. 그 청년 중에는 지금 사역하는 청년도 있고요. 며칠 전에는 뉴질랜드에서 단임 목회하는 청년도 그 소식을 듣게 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면 이렇게 인사 온다고 하는데 그 신실한 청년 그때 정말 기타 하나 가지고 하나님 예배했던 그 청년이 지금 단임 목사가 되었다. 뉴질랜드에서 현지 목회를 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었죠. 그래서 청년들과 그때는 그렇게 예배 끝나면 계속 그렇게 외쳤습니다.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경배를 그렇게 외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꿈, 성도들의 비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있던 것이 저 천국 하늘나라 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 모든 거 다 사라지고 봉사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그 마음,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떤 코로나, 그 어떤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마음, 이 중심마저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은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편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6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아벨의 삶이 성경 말씀 보시면 만사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에 끔찍하게도 그는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서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래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왜 때로는 그들을 더 일찍 부르시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왜 먼저 데려가십니까?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저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나는 이 땅에 두실까 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이런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지금도 많이 거절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사랑하는 아벨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아담의 질문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들만이 일찍 죽는다. 히브리서 기자도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죄로 얼룩진 세상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빨리 자기 옆에 두시려고 일찍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매우 짧은 생을 살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믿음의 전당에 첫 번째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삶은 길이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가슴에 별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벨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비록 자신의 삶은 고난과 아픔으로 얼룩졌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아벨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후배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만난 날 주님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껴안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이 땅에서 흘린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을 지향하면서 아벨처럼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직분자 예배를 더없이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은 하늘나라의 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제 첫 번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상황, 하나님 아버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잃지 않아야 할 것은 예배자의 마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라는 것은 그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셔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드리고 예배자의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 그 중심이 회복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